사사기 6장 말씀은 기도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원에 관한 말씀인데 6장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저번에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는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에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니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장 말씀에도 이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렇죠? 이제는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하게 억압하고 괴롭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읍에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그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 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모든 토지를 소산들을 다 또 약탈해서 또 빼앗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미디안의 손에 팔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오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무리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이고 사람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어리석게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고 사람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까? 신앙인 가운데에서 정말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여러분 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사도 바울도 그 표대를 놓치지 않게 위해서 표대를 정하고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초점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늘 경계하며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바로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이고,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이고, 인간은 교만하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며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기드온이 딱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는가 하면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고 있다. 숨어서.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빼앗아갈까 싶어서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기드온처럼 비슷하게 행동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가 있으면 소를 빼앗아가고 또 먹을 양식이 있으면 먹을 양식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것을 빼앗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처럼 보통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밑에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니까 따져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기드온이 이 말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기드온이 정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까? 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막대기를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기도원처럼 생각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잘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기도원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여서 미디안의 손에 팔렸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버려서 이렇게 됐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 근데 보통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 많아요. 삶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의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의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보면 자기 자신의 이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는 이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하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뭘로 부르십니까? 지도자 사사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부르실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인물을 사사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그 정도 되는 사람을 불러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사로 부를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이 기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서 항변하는 이 기도를 향하여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런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도원이 불보듯 뻔하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말할 것이 뻔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도 보시면 끝에 보시면 중요한 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받지만 기도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영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어요. 근데 그런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와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학번이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은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도 보십시오. 기도원도 보시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의 자제예요. 그죠? 종을 1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다 부수지 않습니까? 종이 10명이 있어요. 그 정도로 기도원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와 군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외형적으로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강한 주의 군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마치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도원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강한 주의 군사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이후에 첫 번째 사명을 주세요.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사명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이 동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 땅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땅의 신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산의 신. 산의 신은 산에서 힘이 있고 바알은 땅의 신이기 때문에 땅에서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바알을 잘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신도 있고 산의 신도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농사를. 완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보여가지고 농사를 잘 져야 되는데 농사의 신을 지금 농단하는 건 아닙니까? 완전 찍어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농사의 신을 농단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기드온에게 처음으로 맡겨요. 기드온도 그걸 잘 알죠. 누구보다 잘 알죠. 이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귀중하게 생각하는가. 이 농사가 잘 되고 하는 것이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 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드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해야 하긴 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 더 두렵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친지들이 어떻게 할까? 친척들이 어떻게 할까?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밤에.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바로 기드온이 이러한 일을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끌어내라. 죽이겠다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이놈이 우리 이렇게 농사를 망치냐? 우리 이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완전히 망쳐버리냐? 우리가 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이게 포도 농사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한 해 농사가 망하게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 기도원에 의해서 망하게. 그러니까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을 이 기도원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사명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헌신과 희생이 이 사명자에게서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처럼 헌신하고 순종하면 희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일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빌딩도 사고 땅도 많이 사고 잘 됐습니까? 그의 삶이? 그렇지 않죠. 사명자의 삶을 보면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보면 여러분 희생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그 고생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하였던 여러 가지 고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리고 여러분 태장을 40번 여러분 40대 가만매 이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동족의 여러분 위협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희생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각오가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처럼 사명자들은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교계 이 신문을 보면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요즘 30대, 40대, 50대들은 임직을 안 하려고 한대요. 임직을 안 하려고 한대요. 30대, 40대, 50대는 이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한대요. 그게 뭡니까? 헌신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죠. 참. 야, 오늘 신문을 보는데, 그게 딱 떴더라고. 야, 요즘 30대, 40대, 50대는 교회에서 직분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 안 맞는데요. 참, 앞으로 한국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이처럼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처럼 희생을 치르고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필그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사명자가 돼야만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의 물결이 정말로 이처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거칠기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상실되어져 가고 헌신이 상실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떠내려가고 자기 가정도 떠내려가고 자기 자녀들도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면 뭐가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더더군다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사명자에게 이런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